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 33년째 된 부부입니다. 알고 지낸 횟수로는 39년 정도 됐고요. 처음 만난 걸로 보면 중학교 한 1, 2학년 때니까 한 40 몇 년 됐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요. 이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부부도 싸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부부 아니냐고요. 그래서 솔직히 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싸우면 사실 좀 피곤합니다. 끝이 나질 않습니다. 누가 하나 좀 화를 버럭 내고 막 그냥 다 뒤집고 그러면 어천통태로 끝날 텐데 이게 그냥 조곤조곤 말로 싸우니까 이게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좀 큰 병원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가슴이 막 철렁했어요. 결국 그때 이제 수술도 받고 지금 이제 다 회복이 됐긴 했지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아프면 밥은 누가 해주지? 이런 밥은 누가 차려주지? 제가 밥을 할 줄 모르는 건 아닌데 저는 혼자 밥 먹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어디 갔다 오면 먼저 식사 일은 일찍 하고 그랬으면 저보고 나 밥 먹는데 여기 좀 같이 있으면 안 되냐 이런 거거든요. 빨래도 하고 나면 제가 분명히 군대 갔다 와서 이게 빨래 잘 개는데도 이거를 잘 개서 각을 맞춰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 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의 반을 다 찾는 데 쓰고 있다고 그럴 정도로 이게 어딘지 잘 모르는데 아내는 어딘지 딱딱 집어내니까 이것도 기술이더라고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아프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제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처럼 결혼 33년 차 부부는 이 사랑을 넘어서 동지적 관계로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부부만큼의 친밀함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함께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92년 됐으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많게는 한 6, 7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교우 관계로 지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동안에, 사귀는 동안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막 삐치기도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다가 또 어떤 일 있으면 또 아이고 그런 일 있었어 라고 하고 화해하고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처럼 애매한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주님 아니면 남이 되는 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라. 그러면 주님 아니면 근데 생각해보면 주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이 주님 아니라는 말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 중에서 아주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건물이 기초부터 골조가 세워지고 외벽이 쌓아지고 그 안에 내용물들이 막 채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만났다 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무슨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났다가 끝나면 다 헤어지고 그러긴 하는데 교회는 적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러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나 또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하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우리는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그러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좀 한자이긴 한데 한자 단어인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돌아보아야 할 딸린 식구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집안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나 일가 친척은 이제 권속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선교지 그 동남아 쪽에 이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이웃교회 이제 선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갔는데 제가 이제 인솔을 하고 갔어요. 한 꽤 여러분이 갔습니다. 한 20여 명이 갔는데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예전에 선교지 한번 방문하면요. 뭐 그 성도님들께 광고를 해서 비누 남는 것 좀 가져오시라고 그래요. 치약, 뭐 수건, 달력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나라니까 우리나라 비누가 그것도 향기 너무 좋잖아요. 막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해서 하다못해 이렇게 막 시계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막 파는 막 1, 2만 원짜리 시계 있잖아요. 막 이런 것도 막 시계 막 한 4개씩 차고 가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걸 목회자들한테 풀어주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이제 방글라데시 그 다카인데 수도가 다카 공항인데 그거 딱 내렸는데 뭐 입국 심사 다 끝나고 나가는데 검색대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예외 없이 거의 다 멈춰요. 우리를 다 해서 가방을 다 열고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뭐냐 뭐 물어보고 보면 몰라 비누인데도 그냥 뭐냐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 달래요. 그래서 주고 또 치약도 막 좀 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검색대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방글라데시 사람들, 내국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메스틱, 그리고 우리는 비지터예요. 이렇게 딱 비지터, 이렇게 여행 방문자들 그 라인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 우리가 뭐 이 나라에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 교회 건축도 한 몇천만 원 들여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바리바리 싸웠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서운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비지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딱 보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방문자구나, 나그네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권속으로 삼으셨단 말에 정말 감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배 중에는 뭐 2부 때도 그렇고 잠깐 여행 중에 잠깐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도 오늘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거든요. 낯선 분들이 낯선 건물에 들어와서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예배하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낯선 자리에 가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죄인이,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고 영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돌아온 탕자 끌어안고 막 목 놓아 우는 그런 아버지 심정으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권세,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로마서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거, 이거 감사한 거죠. 자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그걸 이제 은혜라고 할 텐데요. 그 은혜의 복음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전체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표현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전통 가옥 형태가 있는데 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강원도의 전통집, 귀틀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귀틀집이라고 합니다. 그 산간에 저쪽 그 강원도 영동 산간 쪽에 특별히 더 많은데 이 춘천 분들은 거의 도시 분들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있어요. 제가 살던 그런 지역에 그 귀틀집 장인이 좀 계셔서 그 집에 그 동네 맷집을 이렇게 귀틀집으로 지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붕 소재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너와집이라고도 하기도 그러는데 이거는 교과서에만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사는 동네에 그게 있으니까 너무 신기했고 그 교회 앞집에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희 성도님 지사님 되셨는데 고대에게 그걸 줘서 제가 그걸 유심히 좀 봤는데 그냥 바닥에 이렇게 바닥을 잘 고르고요. 호박돌 몇 개 이렇게 딱 넣고 그리고 나무를 우물정자로 이렇게 쌓았는데 그게 이제 십자 형태로 해서 결구가 되도록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 귀틀집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그 집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형태인데 이건 되게 잘 지은 집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끝에 이제 재료를 뭐 나무로 해서 하면 굴피로 이렇게 덮으면 너와집이 되는 건데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신기한 건 이 귀틀집에 기둥이 없어요. 그냥 우물정자로 이렇게 통나무를 이렇게 켜켜이 싸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지붕을 덮는데 이렇게 사이를 이제 황토로 이렇게 바릅니다. 그 안에는 좀 이렇게 도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그리고 저런 한지 창호지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문을 닫는데요. 제가 이 댁에 들어가서 요 댁이 아니고 하여튼 이런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옹벽이나 벽돌로 잘 지은 집이 무색할 정도로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 집들은 특징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렇게 문 하나 열면 건너가고 막 세 칸짜리 네 칸짜리 집들 있잖아요.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집의 구조가 오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은 통나무 집이 나중에 좀 마르면서 뒤틀어지고 갈라지고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때 사용하는 게 또 있어요. 보니까 거멀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테이플러 아시죠? 그게 이런 원리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 기계를 보지 않았는데도 일본 사람이 호치키스인지 뭐지 하여튼 그래서 우리 그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스테이플러죠. 이걸 이렇게 딱 집어주는 거예요. 이걸 받아주면 그 틀어지는 게 막아지는 거죠. 저는 이게 교회 원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서로 다른 나무들이 틀어지고 말라지고 막 그러면서 이게 벌어질 때 이걸 딱 묶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성령. 우리가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 믿음의 교제가 이것을 더 든든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재료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연결되어서 흩어지지 말고 틀어지지 말고 혹시 틀어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가라고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그런 역할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무심을 입은 자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신앙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계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권면을 하는 거죠. 성전이 되어가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다. 무엇이 되어간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마침표 딱 찍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여지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신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개념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쉼표도 필요하고 숨도 필요하지만 멈춰서는 안 돼요. 끝나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신앙 여정은 계속 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마침표 찍는 겁니까? 아니에요. 계속 ing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진행되는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과의 지속적인 믿음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지난주에 그분이 맞습니까? 똑같은가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예. 일주일 동안 차마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일을 만나셨을 수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말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속상하고 아니면 답답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신나서 말하고 싶은데 입이 간질간질한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서 말도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별다른 변화도 없고 그냥 낙이 없는데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그냥 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다양한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속에서 이 자리에 예배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배가 저절로 버튼만 누르면 예배당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겁니까? 예배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불 밖에도 잘 안 집 밖에도 잘 안 나가는 그런 분들인데, 그래도 주일이라고 이렇게 딱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잘 나오는 어느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그날 막 예배 드리려고 다 나와서 차 딱 뺐는데 아내가 막 너무 꼼지락거리고 막 그러다가 또 늦었대요. 그래가지고 티격태격 했대요. 그러더니 이런 기분으로 분명히 지각인데 이런 기분으로 교회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교회를 안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랬죠, 주여.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오늘 2부 때 1부 때 오늘 가정은 외국에서 자녀들이 왔다고 감사하면서 같이 예배를 나온 가정이 있고요. 어느 가정은 자녀가 왔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가정도 있어요. 이왕이면 믿음의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오는 가정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핑계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나오는데 그 서운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극복하고 예배를 나왔다는 것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시는 겁니까?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도, 당장에 병원 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인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려고 애쓰는 상태로 지금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교제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그 책 중에 한 내용이 교회 소식도 예배다. 교회 소식 시간도 예배 시간이다. 이거 제가 좀 유심히 잘 읽었습니다. 교회 소식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광고 시간도 예배다 이거죠. 아니 목사님 이렇게 광고를 그렇게 하셔. 설교 광고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광고 시간이 이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물론 좀 안타깝고 속상한 이야기는 광고 좀 말아달라고 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는 시간들, 믿음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새벽에 말씀 많이 나오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들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처소. 우리 바울이 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라는 권면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계속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진행형으로 계속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전에 됐어 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쪽에 그 약사 사지구 개발되면서 빈집들이 좀 있어요. 빈집들을 제가 이제 저녁에 동네 궁금하고 그래서 골목길까지 막 머리 막 이렇게 닿는, 처마 닿는 그런 집까지 이렇게 골목을 막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빈집과 사람이 사는 집에 밖에서 봐도 차이가 나요. 사람이 사는 집은 불빛이라도 나오고 그리고 마당이고 이렇게 슬쩍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는데, 빈집은 거기에 일단 그 망한 집의 상징인 개망초가 이렇게 막 피어 있고 금계국 뭐 이런 거 막 펴 있어요. 정신없이 펴 있어요. 예. 이건 딱 봐도 빈집이구나. 관리를 안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여러분의 심령을 잘 가꾸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멀못 같은 거, 이 거멀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서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고 계속 그렇게 되어 가십시오.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그런데 너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5절이니까 4절이 궁금하잖아요. 4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부 이름이 리빙스톤, 이렇게 산돌이잖아요. 이게 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 산돌이라는 게 성경에 돌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돌은 반석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보면 물이 없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는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버렸어요. 근데 건축자가 그걸 주워다가 귀퉁이에 머릿돈을 삼으면서 그 집을 알리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는데, 너희도 그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만드셔야 되고, 이 성령의 전이 연합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멀못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든든한 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헌신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난 9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분들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